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어읽기. 이번 시간은 복효근 시인의 대숲에서 뉘우치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성찰하는 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몇 편 이어서. 이 시는 제목만 보면 벌써 성찰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뉘우치다로 되어 있으니까. 영국 시인 유명한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는 아주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이는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순수한 마음, 무엇을 동경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에 보면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뛰노니 어려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늙어서도 나는 그럴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을 거둬가소서 이렇게 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막 가슴이 뛰는 마음 그런 게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걷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뭔가 뉘우칠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뭘 뉘우쳐야 되는지 시에서 들어보지요. 대숲에서 뉘우치다. 복효근.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 딸 이내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대까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 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 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푸른 대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뭐 큰 선물을 받는 건 아니지만 형편상 뭐 양말 이런 거 선물로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오면 그때까지 착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다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진 않고 그러면 12월 달쯤 되면 막 급한 마음에 몰아가지고 착한 일을 한꺼번에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그런 믿음을 좀 오래 가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그런 거 아니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그냥 믿고 싶었던 그 기간을 의도적으로 연장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논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을 금방 알게 되지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선물은 우리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선물을 갖다 줬을까?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몇 명인데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동시에 갖다 줄 수 있지? 배달이 밀렸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살게 되지요. 어쩌면 오히려 그게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딱 떨어지는 논리, 딱 떨어지는 과학 이런 것만 사실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사실은 진리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에도 둘째 딸 이내가 아빠 대나무 속에는 물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쪼로록 쪼로록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하면서 청진기도 막 갖다 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내야 그건 사실은 말이야 물소리가 아니라 대나무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거든 중간이.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울려서 그 공명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내 급실망 그죠? 우울해져가지고 다시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차 하고 반성하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아이의 마음에 있었던 그 순수한 동심, 그 순수한 상상력 이런 것을 다 차단하고 말았구나 하는 반성, 뉘우침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수했던 시절에서 어느 시점, 어느 기점에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변해가는 걸까요? 이런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갈 때마다 우리는 순수를 상실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초리로 몇 대 아프게 맞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이라는 지방에 갔더니 거기 대나무 회초리를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구를 써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대나무 회초리를 가지고 준비해 놓으십시오. 곧게 욕심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기 써놨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반성할 때 그것을 써야 될 모양입니다. 스님들도 죽비라는 게 있죠. 선방에서 이렇게 도 닦거나 묵상에 잠기거나 그럴 때 졸게 되면 그것을 깨우느라고 어깨를 치고 그러는 대나무로 만든 죽비라는 것이 있는데 대나무 하필이면 대나무이기 때문에 그래 죽비처럼 대나무 회초리처럼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순수를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이재무 시인의 무서운 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천둥번개가 무서웠던 시절이 있다. 큰 죄를 짓지 않고도 장마철에는 내 몸에 번개가 꽂혀올까 봐 무서운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괜시리 두려웠던 그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고 시가 끝나거든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천둥 번개 죄를 지으면 천둥이 내 가슴에 꽂혀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던 때 그때가 바로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계속 그렇게 믿으며 살 수는 없는 걸까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혁이었습니다.